어렵다 말하면 계속 어려운 겁니다. 할 수 있다 말하면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것이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을 가져도 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마음을 주옵소서. 할 수 있다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이길 수 있다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이 나를 요동케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요동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다 모두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할 수 있다. 이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어를 바꾸시고 삶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요. 9장 23절에서 28절까지 봅니다. 9장 23절에서 28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오늘 0시부터 시행이 된다고 그러네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정부 정책에서 종교계에서 말을 많이 해서 그런 건지 그냥 그렇게 크게 뭐 강제적으로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찍고 뭐 녹음하고 하는 사람하고 참여하는 사람 20명 이하로만 제한하는 게 2.5단계고 3단계 넘어가면 이제 1명 1인 영상 찍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배드려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인원이 많지는 않으니까 계속 진행하고요. 대신 양해 구할 것은 다음 주 15일 날에 저희가 이사라 15일 날 새벽까지만 좀 하고요. 16, 17, 18은 저희가 이사 준비 때문에 조금 좀 정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리되면 그 다음 주 이제 건너가서 저쪽에서 이제 정식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예배는 못 드릴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예, 그때는 더 격상될 것 같아요. 아마. 예, 지금 분위기가 20일, 25일 날은 더 강경하게 막을 것 같은데 그래서 28일까지로 지금 예정은 해놓고 있더라고요. 28일까지. 그래서 송구영신까지도 아마 각 교회별로 준비를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시기에 맞춰서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25일 날 콘서트 하기로 했었는데 콘서트고 뭐고 지금 모일 수 있냐를 더 고민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일들 있으려고 준비하는 시간이라 믿고 진행해 봅니다. 23절에서 2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우리가 아는 복음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6절인데요. 26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걸 우리가 말하는 단어는 초림이라고 얘기하죠. 초림. 초림과 재림이라는 단어 많이 옛날에는 많이 들었죠. 90년대 초중반에 부흥회 가면 무조건 이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이 처음 오신 때가 언제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28절에 나오죠.
2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얘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표현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볼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때였죠. 근데 이것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발생했던 게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60년대, AD 60년이 되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한 30년이 안팎이 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예수의 초림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고 다녔던 거죠. 근데 어찌 보면 그것이 더 빠른 파급 효과를 가져왔던 것 같아요. 죄에 대한 문제는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가 없었으니까. 근데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분이 있었고 그분이 단번에 오셔서 그 일을 해결했다는 건 굉장한 복음이었던 거죠.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이것조차 무뎌지면 안 되는데 이것도 무뎌지는 것 같아요. 예배 안 나오는 것 때문에 뭐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죠. 상황이 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의 종교 생활이죠. 소위 말해서 불교를 믿던 천주교를 믿던 기독교를 믿던 동일한 시간대에 같이 모여서 예배나 미사나 법회를 드리고 자기의 신앙을 표현하는 시간들을 가졌던 것이 기본적인 행동의 습관이었습니다. 그것은 종교의 습관이죠. 근데 그 종교의 습관이 명확하고 꾸준하고 지속적인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이 좋다라고 얘기해왔던 거죠. 그래서 제가 만난 사람들도 보면 보편적으로 정말 이건 죄송한 표현인데 처음 종교를 가진 게 기독교고 기독교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한 분들보다 법당에서 법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개종해서 예수 믿게 된 분들이 이런 종교적인 행태는 훨씬 더 탁월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신앙생활을 말하는 게 아니고 종교적인 태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 종교적인 태도리 안에서의 태도는 오히려 불교인들이 탄탄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도 우리 지금 이 코로나 시절에 보면 불교인이나 천주교인들이 흔들리는 건 많지 않습니다. 근데 흔들리는 건 기독교인들이거든요. 근데 왜 흔들리냐면 종교적인 행태를 신앙이라고 착각해 왔던 거죠. 그냥 꾸준히 그 자리에 앉아 있고 꾸준히 기도해 왔고 그것이 어떤 종교적인 행위였는데 그 행위가 나를 이끌어 간다고 생각했던 거고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렸으니 이렇게 헌금했으니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시겠다 생각해 왔던 거죠. 근데 거꾸로 이제 그걸 못하게 되니까 마치 신앙생활을 못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거기서 하나를 놓쳐버린 게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사건. 이 사건까지도 무뎌지면 안 되는데 이조차도 무뎌지는 것 같아서 사실은 좀 걱정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 나와라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 믿어라가 정답인 거죠. 근데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야 될 때가 온 거죠. 죄사함의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자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코로나를 겪고 있는 지금 1년 동안 우리가 종교생활을 안 하면서 소위 말해서 모임도 많이 폐해졌고 스스로 하는 일들이 많이 폐해진 상태에서 내 죄는 지금 쌓이고 있을까? 아니면 그 죄가 없이 지금 깨끗하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물어야 되는 거죠.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어쩔 수 없지만 불가항력적이 아니라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대로라면 예수께 다시 나와야 되는 거죠. 그 종교적인 행위의 모습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내 마음에 성결로 그리스도를 뿌리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것마저도 무뎌져서 사실은 복음을 잃어버릴까 봐 사실은 그게 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똑같은 기준에서 지금 보고 있지 않나. 교회에서 모이는 거, 법회에서 모이는 거, 천주교 모이는 거, 이단들 모이는 거 똑같이 그냥 종교 집단일 뿐이지 그 종교 집단들 내에 기독교가 하나로 들어가지는 않았을까. 달리 말하자면 지금 내가 매일 기도해야 되는 이유와 말씀 생활을 하는 이유는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던 것을, 그리고 지금 나를 구원하실 예수가 내 곁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날마다 가지라는 얘기죠. 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것처럼 날마다 죽어야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가진 것이 죄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자각이 있지 않은 한 사실은 구원은 내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더 무서운 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시간은 죽어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이가 들어도 상관은 없고 어렸을 때도 상관은 없는데, 정말 안타까운 건 죽음 이후에 이 구원은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유일하게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시간대는 살아있을 때, 생전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크게 너무 희석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예배 드릴 때의 그 감격도 무뎌지는 게 아닌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점검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림으로 오셨다는 예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죠. 왜 예수가 초림으로 오셨을까? 처음에 예수가 오셨을 때 이유가 뭘까? 인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고 싶었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낮아지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음이었고, 그게 초림의 역사였다는 것을 먼저 자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초대교인들은 그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와도 이 재림에 대한 기다림 때문에 불편해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견뎌냈지만, 지금 우리 재림에 대한 소망조차도 사실은 희석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긴장 상태가 끊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들고 있는 겁니다. 부탁드리고 권면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구원은 스스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 거지 누가 가르쳐주거나 누구의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다잡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살아생전에 내가 회복해야 되고 내가 고백해야 될 문제지, 남들의 손에 이끌려서 누군가의 도움으로 갈 수 있는 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처음 오셨던 초림하셨던 예수께서 왜 굳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는지, 그걸 다시 한번 좀 되새기고 그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도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참 재미난 단어는 26절이죠.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에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다. 이게 자주의 동그라미를 좀 해놓죠. 그리고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라. 단번에와 끝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좀 해놓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를 죽게 만드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도 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과거의 그 역사적인 사건이 지금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현존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자주 고난을 당해야 된다라는 표현은 예수의 일회성인 단번에 드린 그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얘기가 되는 거죠. 세상 끝이 시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AD 100년형인데 그럼 그 끝은 아직도 오지 않았는가? 아니요. 진행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긴장 상태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는 과거에 한 번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복음에 대한 긴장감이 다시금 살아나게 해달라고. 그것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내세가 있다는 거고요. 그건 희망을 얘기하는 거죠. 복음에 대한 긴장감. 첫째는 우리에게 내세가 있다. 우리에게 분명한 바른 희망을 가져올 내일이 있다라는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그 믿음을 세우는 건 바로 오늘이어야 된다. 당장 내일 죽은 후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 오늘 그 믿음을 분명히 세워
내일에 대한 희망을 끈을 놓치지 않는 오늘 한날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끝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는 얼마나 꾸준히 주일 예배를 드렸는가, 얼마나 꾸준히 새벽 예배를 나왔는가, 얼마나 많이 헌금했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하고 헌금했던 것들이 나의 구원이라고 착각하지는 말게 하여 주옵소서. 더 무서운 건 그건 안 하고 나서 구원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일마저도 놓쳐버린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긴장감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구원은 예수로부터 시작되었고 마무리되었습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단번에 이루신 그 일로 말미암아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끝은 있는 것처럼 고난의 끝도 반드시 있음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갖게 됨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그 내세에 대한 믿음과 예수의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